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틀림도 다름이 아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틀림도 다름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 전부를 포함합니다. 상당히 긴 지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시간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하지만 총독 벨릭스였죠.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보류합니다. 또한 그는 바울을 따로 불러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모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앙적 선택, 어떤 신앙적 결정까지도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그리고 바울을 가두어 둔 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베수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25장에 보면 부임합니다. 베수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가서 대제사장들과 고위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을 만나서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 바울을 또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와서 일종의 종교 재판을 다시 하자라는 요청이었는데, 사실은 2년 전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이번에도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은 유대인들이 직접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고 재판을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지만 역시나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총독 베수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대뜸 바울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바울아,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냐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가이소에게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당시에 모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지금 그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로마에 가서 황제가 직접 그 소송을 주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민의 소송을 로마에 있는 최고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독 베수도는 배석들과 상의하고 바울에게 가이사에게로 보낼 것을 수락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최고 법정기관에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오늘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버니게가 누구냐면 지금 같이 동행한 아그리빠 왕의 누이지만 서로 간에 근친상간을 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의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증조부가 헤롯 대왕입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살해했던 학살한 바로 그 왕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아그리빠 1세,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조는 늘 악랄했고 늘 불건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가문으로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 왕까지도. 이런 가문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새로운 총독 베수도가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문안 인사를 하러 왔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 고소 사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2년 전에 바울을 여러 번 고소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총독으로부터 자세히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마음에 바울을 직접 만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총독은 군사력에 대한 파워를 가졌지만 이 아그리빠 왕, 이 유대 왕이거든요. 유대 왕들은 성전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유대인의 왕, 이 두 가지 파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독 베수도와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수도는 바울을 석방하자니 유대인들의 민심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이사께 상소하기 위해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전령을 써야 돼요.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죄목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한 죄명이 없어서 곤란해하던 차에 유대의 종교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해박한 아그리빠 왕이 마침 찾아왔길래 이것을 보고하고 어떤 죄명을 명명하면 좋을지 그런 기대와 동시에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25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일종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가이사랴에 있는 장교들, 그 성의 유력한 지도권 인사들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변론을 하려고 하는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건이 2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유대인 군중 앞에서 했던 변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최고 종교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바울의 변론,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했던 변론과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26장 초반부에서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울은 바리새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신문까지 받게 된 자로 변화됐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구약계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소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교리적으로 전혀 부딪히거나 충돌되거나 거칠 것이 없고 로마에 대한 적대 행위도 결코 아님이라고 자명하고 변론합니다. 깔끔하고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역시 변호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나 자신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뿐이라고 당당하게 변호하면서 바울은 어쩌면 일종의 전도 설교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바울을 신문하려고 그의 변명을 듣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바울의 변호는 자연스럽게 설교가 되었고 전도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포에 수많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 현장이 바울의 메시지에 압도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전개되자 총독 베스도가 당황해하면서 황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가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구나.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은 지식이 이제는 정상적이지 않게 횟가닥 도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시선을 아그리빠 왕에게 돌리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출발은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머릿속이나 어떤 한 소설가의 망상 속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다시 목숨을 건 전도자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오순절날 3,000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실제 사건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유대인들의 본거지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열매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수많은 이방 나라에 전해지고 거기에 복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아그리빠 왕도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 제사장과 종교적 수많은 권한을 갖고 치리하는 아그리빠 왕도 알다시피 어느 한쪽 방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대대적인 유대교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이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고 유대교와 메시아, 예수, 그를 둘러싼 부활의 복음이 확장된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믿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그리빠 왕은 예스, 노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28절에 다시 묻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 뭡니까?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너무 비겁합니다. 어떠한 명분이나 지도자다운 대답이 아니라 선지자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는 게 되기 때문에 뭔가 곤란해집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지자들의 부활의 예언까지도 무시하기 때문에 비겁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그 적지 않은 말로 나를 꼬시려고 하지 마. 유혹하지 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체포돼서 구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신감이 대단한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단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전통과, 화면을 띄워주세요. 정통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전통은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문화나 한 공동체나 때로는 개인에게 존속되어 오면서 그것이 전해지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전통의 전자는 전하다라는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전통은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은 같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전통 의복입니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복입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이 설날에 아오자이를 입었다고 해서 틀렸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정통은 무엇입니까? 정통은요, 시대가 바뀌거나 문화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예요. 시대와 문화의 변화와 상관없이 바른 가치가 정통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바를 정자를 써서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통은 같거나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바른 가치예요. 이것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는 것은 다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통은 다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통은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틀림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변호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을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설명한 내용은 이것이에요. 나 자신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전통을 따라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을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맹신하면서 지켜오면서 살았냐면은 어느 날 복음이라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복음이라는 그 완성된 그 정통까지도 자기가 공격하고 부정하고 비난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전통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복음이라는 정통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불변의 진리, 이 정통으로 오히려 수많은 다양한 전통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요. 헷갈리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로 공격했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건드렸다고 지금 공격하고 고발하는 것이요. 다른 이방인 데려와서 우리 전통을 깼다, 다른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정통은 다양한 수많은 전통들, 트래디션들을 다 끌어안아 버렸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지금까지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라는 정통 복음이 공격받거나 부정되지 않는 내에서는 얼마든지 유대교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의 다양한 전통들까지도 다 포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의 확장인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옳고 틀림의 정통과 같거나 다름이라고 말하는 전통을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발음을 잘하라고 제가 연습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전통이 정통을 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전통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정통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정리되죠? 오락가락 하시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지금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두려워했던 총독들, 오랜 그 총독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베스도 역시도 법적 전통을 외면해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총독들의 전통에 따라 뭐요? 민심이 더 중요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이 어떻다고 그랬죠? 그 악랄한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정통 진리를 구약과 확실하게 매치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정통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전통은 전통이다.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정통은 정통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말 있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맞아요. 다른 건 다른 거죠. 왜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비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름인 틀림이 아니다, 이 말은 여기서 제가 더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틀렸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통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름이라고 부렁에 담 넣어요. 그냥 다른 것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거나 틀린 것 자체를 그저 다른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여러 메시지들이 있죠. 핵심 메시지, 정통 메시지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정통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어떤 분이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인간은 질이 다른 인간들과 달라요. 저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저 사람에게 그 받았던 수모와 그 굴욕과 그 비참함은 당신들이 겪었던 것과 다릅니다. 저 인간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저런 인간까지, 저런 이웃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제발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제 상황은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틀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통신앙이에요. 정통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더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가 아주 삶의 우상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제가 사정이 있으니 제발 제 신앙의 모습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좀 다른 모습으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틀린 것이에요. 그 틀린 모습을, 옳지 않은 모습을 그냥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전통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무관하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정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도사리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요? 숨겨져 있는 죄들, 가리워져 있는 죄들, 그리고 그럴듯한 말들과 신앙의 용어로 포장해가지고 다 방어할 수 있는 죄들. 저는 그런 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결단 내려야 할 것,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통을 옳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그냥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와 좀 다르다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그냥 다르다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치면서 아멘! 저 너무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나랑은 좀 다른데, 성경이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좀 내 것과 다른데 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이렇게 끝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죄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은 옳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옳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 사건의 마지막 대사예요. 정통에 관한 문제예요. 옳다, 틀리다를 말해야 되는 것이요. 뭐죠? 제 잘못인가요? 뭐가 나가나요? 정통에 관한 문제예요.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평가해야 돼요. 재판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틀렸고
그가 옳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이 선택이 불편해요.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다른 일이라고 열외시키는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상소해도 현의 총독, 지금 이 베스도는 무죄라면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의 옳음, 그가 변호한 복음에 한치도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법정의 정통 판결보다 2년이 넘도록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의학스러운 그 민심이 더 신경 쓰이고 중요했었던 것이에요. 때마침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케이스로 넘겨버리고 규정하고 로마로 넘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옳고 틀림의 문제를 자신의 신변, 사람들의 민심, 정치적 안정감과 연결되는 같음이냐 다름이냐라는 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틀림도 다름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매우가 거리가 멉니다.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정통과 벗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틀린 것들, 잘못된 교리,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그냥 입에서 입으로만 끝나는 그 말로만 그치는 신앙생활, 누군가를 향한 혐오, 마음속 미움, 증오, 시기심, 질투, 어떤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만 우선적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그 이기주의, 멀리서 팔짱 끼고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비판만 하는 냉소주의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증거에 한없이 냉랭한 그 무관심들,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의 일부가 아니라 다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으로 위배되는 틀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너무 쉽게 하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나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로 그냥 저는 좀 다른 것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법적인 정통을 외면하며 그리고 교리적인 정통을 부정하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의 모습이 이 시대 현대 교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이 지점을, 누가 짚어서 설명하기 이 어려운 지점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결박한 것 외에 나아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이 간구는 틀림을 다름이라 하면서 살지 않기 바랬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앞뒤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무엇이 달라서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바울처럼 이전에는 핍박자였고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살았다지만 이제는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야 되지 않은,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전통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복음의 모습으로,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통으로 포장된 전통 가면들을 다 벗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그 위험 속에 있는 직업입니까?
절대적인 게 아닌데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가면을 쓰고, 예배는 그 위선을 벗어던지는 최전방의 현장입니다.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지적 만족? 좀 아니까 우쭐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이것은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니까 우리가 수용합시다, 포용합시다 말할 수 있는 당담함과 선명하고 날카로운 지적인, 이성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면서 주랭랑 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고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정통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월과 문화에 절대 충돌되지 않는 정통이 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정통 신앙이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개인에게 맞게, 저 사람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국가에 맞게, 다음 세대에 맞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세대와 다른 장소에 뻗어나 나가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전통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관한 다른 것들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틀린 것들은 항상 냉철한 판단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통 신앙인,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